사람이 어떤 엄청난 충격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 뭐라고 하죠? PTSD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뭔가 이렇게 충격받은 일을 했을 때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장난으로 뭐 PTSD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거기에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건 직후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크게 이 두 개의 파트로, 오늘 설교는 두 개의 파트로 사람들의 모습이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씩 있어서 총 네 부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 번째.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심 없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 첫 번째 큰 파트에 남아있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관심 없는 사람들 혹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작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적 사무주의자들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요일을 보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은 그 주간이 유월절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중요한 명절 중에 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 주간에 금요일 날, 이 금요일에 안식일은 언제였냐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유월절이자 유월절에 있는 안식일에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날을 앞둔 날이 언제였다라고요? 금요일 날, 준비일. 그래서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내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날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당시 전통과 율법에 따르면 이 나무에 달린 시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죠.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방치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통이냐, 땅을 더럽히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안식일, 토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예수의 시체를 빨리 치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말고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양옆에 또 강도들도 매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시체들을 이 안식일 전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타기 전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그 구절이 31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큰 악,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큰 악을 저지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중요하게 지키려는 것이 뭐예요? 자신들의 중요한 안식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어떤 죽음이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따라합시다,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면서 오직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행위, 종교적 행위에는 너무나도 열심으로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피를 흘리던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두려워서 찌르는 거부자들. 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32절,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이거 따라오셔야 돼요. 큰 두 단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한 단락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큰 단락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첫 번째 단락 안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종교적인 자신의 유대 종교 지도라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큰 단락 안에서 오늘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32절에서 본문 34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장면이 이런 거예요. 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죽어서 빨리 시체 치워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탁을 했잖아요. 다리를 꺾고 나서 이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서 양옆에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먼저 꺾고 그 사람들이 이 죽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왜 죽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까? 난 그게 궁금했어요. 이거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오면 이게 타이밍을 좀 잘 잡아주세요. 이거 미리 지금 나오는 거 아닌데 그럼 다 이거 보느라고 지금 얘기 안 듣잖아요. 이게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때 틀어주세요. 설명할 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까? 그리고 창을 34절 띄워주세요. 34절. 34절이요. 34절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특히 여기서 이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다. 이 찌르다라는 단어가 이제 넘겨주세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뒷소라는 단어인데 이 뒷소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뒷소는 그냥 가볍게 살짝 이렇게 탁 찌르는 창으로 그냥 가볍게 찌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매우 깊게 찔러서 꿰뚫는 데까지 완전 그러니까 푹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완전히 그냥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쑤셔버린 거예요. 그 쑤셔버려서 이 그런 상태를 이 뒷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찌르다라고만 나오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 이 단어를 뭐라고 쓰였냐면은 pierced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pierced가 무슨 뜻이에요? 꿰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 피어싱 있잖아요. 피어싱 그 단어 꿰뚫다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들에는 다 번역되고 있어요. 제가 이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찌름으로 인해서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표현된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완전히 찔러버리니까 그 창이 어디까지 찔렸냐면 심장까지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까지 찔르면서 그 심낭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새어져 이 수분이 분리되어서 나와서 오늘 본문처럼 피와 물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사실은 뭐냐면 왜 34절에서 군인이 예수님이 34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봤다라고 나와 있어요. 33절에.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34절에 굳이 이 죽은 줄 알면서도 창으로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관련된 자료들이 보니까 뭐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냥 살짝 찌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심장까지 그 창이 닿을 정도로 완전히 푹 찔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찔렀을까? 왜 굳이 죽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찔렀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을 때는 이 군인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그 진리와 진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이 좀 표현된들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뭐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막 지진이 나고 여러분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딱 죽으셨을 때 그때 막 갑자기 뭐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장면들로 마태복음에서는 묘사가 되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모든 사랑과 모든 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이 군인이 알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저번에 우리 빌라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찌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때 두려워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군인이 봤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그냥 자신의 상관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결국에는 이 군인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그 군인에 대한 양심의 그 찌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인과 확신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군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예수님을 한 번도 그냥 그 두려움에 마지못해 그 창으로 그냥 푹 완전 찔러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를 이 군인도 경험한 후에 두려움으로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큰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했던 사람.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오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렇게 큰 단락에서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왔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이긴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38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에 또 다른 같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긴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두려움을 뚫고 당당히 나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38절 본문 3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38절 말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앞에 사람들과는 조금 이제는 다른 부류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정반대죠.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 첫 번째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3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38절에서요, 저기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한 그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러니까 아리마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였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렇게 나와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이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가장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정치인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총 71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고위층 중에서도 최고위층, 엘리트, 그리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겠죠. 그리고 명예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그럼 잘 보세요. 돈과 명예도 가장 많고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요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38절, 본문 3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38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거를 숨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때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재산이나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그 믿음을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돈과 이 명예를 잃는 것도 두려웠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아까 공회의원들, 정치가들이 7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자기를 빼고 모든 7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솔직히 소위 말하면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이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8절 잘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그런데 한 사건, 한 어떤 기준의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2일 후에. 38절에 나오죠. 숨기더니 2일 후에, 그 2일 후라는 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2일 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2일 후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 후에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2일 후가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일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경험했던 이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면 그거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자기도 그렇게 반역자처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맥,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을 한 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답은 따라갑시다. 2일 후에. 크게 합시다. 2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난 후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뭐 많이 들어봤고 알고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을 밝혀지면 손해를 볼까봐, 모든 것을 또 쌓아놓은 걸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모든,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외로움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주신 것은 결국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자신을 위해 모든 수치와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우상처럼 쥐고 있었던 돈과 명예, 인맥, 그건 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단순히 나와서 교회에 뭐 한번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만나고 경험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경험이 되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과 같이 변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의 예전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체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를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 늘 비슷합니다. 한결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삶에서 목표했던 것, 삶에서 그렇게 얻으려고 아둥바둥했던 것, 그게 다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취하려고 했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진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냥 매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걸로, 이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아놨던 거, 쌓아놨던 거, 내가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나 다 잃어버려도 돼.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비슷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9절에서 40절 마지막입니다.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왔던 소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 3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고 예수님과 대치했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어떤 지금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역시 권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람도 십자가를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나서 앞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하게 이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뭘 가져와요? 뭘 가져옵니까? 39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나옵니다.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시체를 염할 때 쓰는 약품 같은 거예요. 시체 염할 때 쓰는 약품 같은 거, 방부제 같은 거. 그리고 침향이라는 것은 향료예요. 그러니까 모략과 침향을 이 시체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뭐를 치르려고 가져온 거예요? 장례를 치르려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이 당시에 엄청나게 보통 사람은 잘 구할 수 없는 비싼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비싼 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싼 거 좋아하잖아요. 비싼 거. 그죠? 저도 비싼 거 좋아해요. 네, 여러분 비싼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몰약과 침향의 값이 매우 비쌌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 양을 100리트라, 이거를 우리 저 말로 하면 뭐냐면 35kg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그 향수 같은 거를 35kg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5kg를 가진 거예요, 향수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니고데모가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려주죠. 그런데 보통 당시에 몰약과 침향 이런 거를 시체에 이렇게 하는데 이 한 사람에게 35kg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지금 볼지는 모르지만 그냥 생각을 해도 여러분 물 35kg라고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향수를 35kg를 가져와서 그걸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35kg나 되는 향료를 쓰지 않는데 그것을 당시 그 정도 양으로 쓰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의 장례에서 나 그 정도의 양으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이 지금 이러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칫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진정한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장례식에 쓸 만큼의 가져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39절 잘 보세요. 39절에 그게 힌트가 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찍이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와요. 근데 언제 찾아옵니까?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낮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아니 왜 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왜 굳이 밤에 찾아왔을까요? 누구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사람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 믿음이, 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과 위치와 사회적인 자리, 어떤 그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상상을 하며 묵상을 해보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는 아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았을까? 자신이 가지고 온, 자신이 돈 들인 거 있잖아요. 향품의 값 35kg, 그리고 이 장례를 치름으로 당할 자신의 손가락질과 수치는 더 이상 이 니고데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뭘 만났기 때문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자기가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들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욕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모든 수모를 당하고 이 저게 다 나 때문에 저렇게 하신 것인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이것조차도 못하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한 마음으로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해요. 죽든지 말든지 돼지든지 말든지 나는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서 마음속에 그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두려우면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고 막 무슨 짓이나 그냥 막 하는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요셉과 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이 그동안 지키고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 정말 중요시 여겼던 그 무엇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두려움을 이긴 사람, 헌신한 사람이 오늘 십자가 이후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라고요. 제가 이 안경을요, 제가 2주 전에 새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진짜 뻥 안 치고 2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진짜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나한테 목사님 안경 바뀌셨네요? 안경 새로 맞히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단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꼭 말해줘야지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 뭐가 좀 바뀌었으면 목사님 뭐 바뀌셨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한 사람도, 뭐 어른들도,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전 안경이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가 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니야,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안경을 왜 새로 맞췄냐면은 제가 좀 슬픈 이야기지만 안과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안과 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안이 약간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아니에요. 막 내가 막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왜 내가 노안이 와? 나 아직 어린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까운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어른들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이제 새로 맞춰줬어요. 새로 맞춰서 이제 가까운 거도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게 잘 보여.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면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이게 다초점 그런 거라며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안경을 맞춰. 그리고 이전 안경이 너무 무거웠어. 무거우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안경을 맞출 때 다초점에다가 진짜 제일 가벼운 거, 진짜 다른 거 필요 없다, 제일 가벼운 걸로 하자. 그래서 제일 가벼운 걸 해서 새 안경을 딱 꼈어요. 새 안경을 딱 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잘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안경을 이제 벗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안경을 껴서 너무 좋으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 이전에 내가 꼈던 안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안경을 내가 맞췄는데 이것도 불편하다면 이전 안경을 계속 찾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신앙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 목표 이루려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진짜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이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더 좋기 때문에? 새로운 안경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전 안경은 찾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이전의 삶을,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안 지어보려고 참아보려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참으려고 해도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좋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누가 시켰어요? 누가 돈 내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해보고 맛보고 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돈과 명예와 인맥, 사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인으로 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들려주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그 앞에서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무관심하고 있나요? 여전히 그냥 내 일만 중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유함으로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명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맥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졸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듣기 싫으면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면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 나온 이상 계속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기쁨하러,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